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술, 창세기에서 요셉에 대한 기술은요, 창세기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아담이라든지 가인이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이런 다른 인물들과 요셉에 대한 기술이 조금 남다릅니다. 어떻게 남다르냐면은 기적이 없어요. 요셉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이럴듯한 기적이 없죠. 그리고 제단도 안 쌓고 제사도 안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선조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죠. 직접 안 나타나시더라도 환상 중에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셉에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셉은 간접적이고 그냥 정황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시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요, 창세기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를 하셨어요. 이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다스리셨고 돌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현재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창세기의 어떠한 인물들보다 요셉이란 인물은 우리랑 더 살갑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떠한 섭리를 갖고 계셨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섭리 가운데 요셉의 신앙을 그리고 인격을 성숙시키십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처음으로 두 가지 꿈을 꾸죠. 그 첫 번째 꿈은 형들한테 얘기하고 두 번째 꿈은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데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너무나도 단순해서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뭘 뜻하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들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어른들보다 자기가 높아진다는 내용의 꿈이에요. 그 꿈을 듣는 손 위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나중에 장차 큰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셉이라는 사람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잖아요. 더더욱 형들이 친형도 아니고 배다른 형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릇없이 떠버리는 동생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형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17살이잖아요. 17살이면 눈치가 전혀 없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잘 간직하고 있었어야죠. 떠벌리지 말고. 저희 집 막내가 큰형하고 6살 차이입니다. 6살 차이인데 형이라고 안 불러요. 노똥. 절대 형한테 앉으려고 그러고 형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마 요셉도 자기가 혈기가 왕성하니까 꿈 얘기하면서 형들을 좀 이겨먹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보게 돼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속된 말로 싹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죽했으면 형들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라고 하는 형들에 대한 동정심이 조금 생겨요. 그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린 요셉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죠. 그러나 그 신앙을 지킨 대가가 너무나도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요셉은요, 낭망하거나 신앙을 버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삶을 이어갑니다. 무엇보다도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는 모습을 보면 그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관원장이 뒤숭숭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을 해주니까 요셉이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요셉은요, 신앙이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그 성장한 모습이 보이죠. 근데 아직도 요셉이 어리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내게 이르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내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해. 내가 당신들의 꿈을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알려줄 거야. 나는 당신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약간 그 영적인 교만함이 여기서 살짝 묻어나옵니다. 그가 노예와 죄수로 살면서 신앙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아직도 꺾이지 않은 그의 교만함이 거기서 묻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요셉이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바로 왕 앞에 나아갈 때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싹 사라진 모습이 보여요.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던데 하면서 이렇게 미심쩍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제사장의 입장이 사라졌죠. 예전엔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당신을 이어주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낮춰버리죠. 나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야. 나에게 말해봐. 이런 태도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태도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애굽에서는 바로는요, 신의 아들입니다. 이 땅에서 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예요. 근데 그 바로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신의 아들인데 꿈을 해석 못하지요? 그렇지만 그 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이집트를 주관하시는 분, 당신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자기가 정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에 대한 근거를 무엇으로 얘기하냐면은 바로왕 당신이 꿈을 2번 꾸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을 2번 꾼 거 바로만 2번 꾸었나요? 본인도 2번 꾸었잖아요. 동일한 내용의 꿈을 2번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지 벌써 14년이 지났어요. 14년 동안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자기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더 떨어져서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때 그냥 그 꿈이 개꿈이었구나. 그냥 한날에 그냥 진짜 그냥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예.
네, 개꿈이구나 진짜. 봄날의 개꿈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최소한 두 번 꾸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은 못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이 말은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요셉은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렇게 요셉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보여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뒤에 이 꿈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얘기하죠. 근데 이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거는요, 종된 입장에서, 신하된 입장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바로가 물어보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가 묻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거는 왕을 가르치려는 태도로 봐서 왕이 뭐 그냥 얼굴만 찡그리면은 바로 죽임당할 수 있는 위험한 태도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죠. 바로한테 바로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왕이 누구든지 간에, 바로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절대자가 계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태도는, 신앙적인 부분은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고난당한다고요, 사람이 고생한다고 해서 다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릴 때 고난당하고 고생한 애들, 성격 삐뚤어진 애들이 더 많이 많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인격이 망가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고난당한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당하는 영혼을 어루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실 때 그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아니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고난 죽음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고생이라고 얘기합시다. 고난 다음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들은요, 고난 다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고생 당한다고, 험난하게 산다고 다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요셉을 신앙적으로 성숙시키고 인격적으로 성숙시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에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섭리를 보여주셨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볼 때 가장 먼저 초점을 잡아서 보는 게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옷이에요. 옷.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죠. 근데 그 옷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옷을 많이 활용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은 왕족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으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천시 받는 사람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옷 입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흰 옷 입은 사람으로 표현해요. 이거는 단순히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단순히 애가 너무 이뻐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쁜 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요셉을 장자로 삼은 겁니다. 요셉이 그래 너가 나의 후계자야 이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그 신분이 추락함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채색 옷이 벗겨지죠,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죽임당해야 되는 존재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옷이 찢겨지는 걸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옷을 입고 심지어 그 종의 옷조차도 벗겨져 버리죠. 그 종의 옷이 벗겨지고 죄인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죄인으로 추락한 그가 그의 신분이 다시 왕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력한 존재로 신분 상승하는 게 다시 옷이 입혀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4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온지라. 여기까지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덧붙입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이거 없어도 돼요. 이 내용 없어도 그냥 옥에서 내놓은지라 그리고 바로 앞에 딱 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내용이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명확하게 그가 수염을 깎았다, 그가 옷을 갈아입었다, 그의 신분이 죄인에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높아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간 요셉은요, 아무도 풀지 못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로 왕을 대신하여서 나라 살림을 관리하는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총리가 된 것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옷으로 표현해요. 41장 42절에 보면은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삿을 목에 걸고.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이 세마포 옷은 제사장 옷을 만들 때 쓰는 옷 재질이에요. 한마디로 왕을 대신하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이제는 바로 왕을 대신하는 존재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옷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셉의 신분 변화는요, 옷으로 표현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존귀하였던 그가 추락한 것도 옷 벗김으로 표현되고, 그가 죽어야 되는 존재도 찢김으로 표현되고, 그가 노예됨도, 그가 죄인됨도, 그가 다시 존귀한 자로 상승됨도 다 옷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이 세계를 제패한,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는 존귀한 자, 신분으로, 그렇게 존귀한 자로 신분이 상승한 요셉이 옷을 선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가문 때문에 찾아온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고 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옷을 선물로 줘요. 형들에게는 각각 한 벌씩 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생에게는 5벌을 줘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안 주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설령 아버지한테 안 줬겠어요? 아버지한테 당연히 줬겠죠. 근데 아버지한테 주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형들에게 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요, 형제로서의 배신자이자 원수이고 매우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을 납치한 자,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4장 7절에도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제를 유인하거나 종되게 만들거나 판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형들은요, 극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죽어도 마땅한 형들에게 요셉이 어떻게 행동해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그 은혜의 수준을 보세요. 은혜의 수준을 보세요. 형들이 식량 가지러 왔을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것도 은혜예요. 죽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돌려보내는 것도 은혜입니다. 최소한 내가 너 죽이진 않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나요? 먹을 거 주죠. 먹을 거 주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근데 요셉은 음식만 주지 않습니다. 옷을 줍니다. 무슨 의미예요? 형들의 신분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옷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형들을 바라볼 때 요셉과 같은 존귀한 자구나. 요셉은 형들을 자기와 같은 존귀한 자로 높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형들은요, 가뭄으로부터 구원받고 죄사함으로 받음으로 구원받고 존귀한 자로까지 높임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요셉이 혼자서 고생을 했어요. 요셉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고생 끝에 얻은 존귀함을 죄인인 형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 있는 거예요. 고생은 요셉이 하고 대가는 죄인들이었던 형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 누가 보여지시나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에서 존귀하셨던 그분이 피조물이며 종의 신분으로 오셨고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죄인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본인 자신의 능력으로 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 존귀함을 우리에게 거저로 주셨어요. 요셉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있다면 요셉은 타의적으로 낮아지고 타의적으로 높아졌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자발적으로 높아지셨어요. 그렇게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의로움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몸소 이루신 그 존귀함을 죄인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존귀함 주신 거, 우리가 존귀함 받은 거 신약 성경에서 뭘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옷으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몇 천 년 전에 지어진 창세기의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과 그대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어떠한 한 사람의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의로움을 덧입은 존재임을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 옷을 입은 우리들은 그분이 주신 옷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십니다. 요셉이 준 옷을 입은 형들이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고 애굽에서 존귀한 자로 여김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요,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의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했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고 속히 행하시는 분이시라 합니다.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예언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속히는 빠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되거나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 계획에 맞춰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반드시 행하시고 정확하게 행하시고 그렇게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요셉에게나 나에게나 변치 않고 동일하게 섭리로 행하고 계세요. 요셉이 하나님 못 봤잖아요. 직접 하나님이 요셉에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영혼을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잠언 20장 2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예레미야 10장 23절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연도 계속 반복되면은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흥하고 왕성해지고 성공하고 쇠락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낮아져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요셉의 기사를 읽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어려운 세상을 견디라고 우리를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섭리로 요셉을 성수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섭리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섭리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운명에 맡겨놓고 나는 손 놓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말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손처럼 사용하세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속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을 이용하셔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된 저자라면 사람은 그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뜻이 제1원인이고 사람은 2차적 원인으로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굉장히 겸비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의 뜻을 드러내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게 있잖아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아무리 억울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 드러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셉에게는 꿈 2번밖에 안 주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알고 있는 거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그 약속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손처럼 사용하세요. 삶이 어려우시죠? 어렵습니다. 더 어려울 거예요. 왜? 늙어가잖아요. 옛날에는 밥상 차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밥상 차리는 것도 귀찮아요. 그죠? 늙어가잖아요. 먹는 것도 귀찮아요, 이제는요. 삶이 어려워도 그럴수록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모이기 어렵죠? 그래도 모이기 힘쓰셔야 됩니다. 왜? 모이기 힘쓰라고 하시잖아요. 헌신하기 어렵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버겁죠? 저 왼수 삼식이. 우리 집에도 삼식이가 있어요. 집밥만 먹으려는 애가 있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사랑하기 버겁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느닷없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맞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해야 하고, 싹수 없는 자녀라 할지라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스럽지 않은, 진짜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남편을 리더로 세우셔야 하고요. 현숙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사랑해 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계십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섭리를 신뢰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에 순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요셉처럼 구원하실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에 온전히 순응하며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힘있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35장 찬양 드린 뒤에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내가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들,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 다 회개하며 다시 한번 월요일부터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반주자가 없나요? 네. 반주자가 없으면 그냥 저희 목소리를 하죠. 해주시는 건가요? 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일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계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오른밤 맞으며 왼밤 내밀겠습니다. 아버지여, 존경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노엽지 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린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쳤습니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어려움, 나만이 알고 있는 이 어려움,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그 외로움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의 말씀에 순응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